반갑습니다. 덕타원님께서 94세의 일기로 천수를 다 누리고 가셨습니다. 덕타원님 자녀분들이 양력에 우리 어머니는 현모양처다. 양력을 쓸 때 자녀들한테 묻잖아요. 제가 근무하면서 배울 때 덕타원님은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당신 돌아가시면은 제도 지내야 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가족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따님들 엄불게 다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 많은 딸 중에. 제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나보다 먼저 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신이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나보다 먼저 시작을 했다고. 아, 그러시냐고. 자,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따님들한테 조심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제가 자주 배웠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요구사항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고, 항상 안타까운 아드님이 이렇게 항상 마음에 걸려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이 어른은 얌전하시다. 자녀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인증할 그런 훌륭한 어머니셨고, 교당에도 당신이 50대에 만나서 엄불게 다니면서 당신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교당에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림 없이 교당을 함께 지켜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근무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음으로 양으로 덕을 많이 쌓으시고 그렇게 일생을 살으셨기 때문에 오시는 길도 대중사님의 법을 꼭 믿고 계셨고, 그래서 또 당신이 스스로 마음이 또 현명하시고 덕스러운 그 마음으로 베풀고 살으셨기 때문에 오시는 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드님은 제가 그 가족 제사를 명절 때마다 교당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아드님하고 아드님이 꼭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 이제 아드님을 제가 배워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먼저 아드님을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이게 생로병사라는 숙명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이게 다 태어나서 있는 거예요. 저절로 태어나서 이게 지금 다 와 계시잖아요. 내가 늙고 싶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세월이 가서 흘러서 이렇게 다 늙어갑니다. 그리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은 병고를 겪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의 언덕을 누구나 넘어야 하는 이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인연과 이별하는 그런 고통들, 또 보고 싶지 않는 인연을 보고 만나야 하는 고통도, 그래서 제가 어느 교당 가서 한상에서 밥 먹기도 힘들 때 참고 밥 먹고, 한 집에서 머물고 싶지 않을 때 한 집에서 그 고통이 참 심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겪었던 분들이 맞아요, 심합니다, 고통 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내 삶을 위해서 구하고자 모든 것을, 내가 구하는 목적들이 다 다르긴 좀씩 다르지만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구하고자 아둥바둥
구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 않으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육신과 정신으로 일어나는 우리 온갖 번뇌, 그 고통도 많잖아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 사는 중생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은 고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고다. 덕타오님께서도 94세의 연세까지 살으시면서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나 배웠을 때는 이제 80대 이후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잔잔한 병고들을 아이고 이렇게 치료를 해도 안 낫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병마를 면할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 기도생활 하시면서 노후생활을 하셨고 또 열반을 하면은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실히 알으셨고 또 주고받는 인과의 이치를 알아서 영생 공부에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3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덕타오님께서 알기 때문에 신심을 바치고 수행 정진을 했고 또 가셔서 올 제에 대한 걱정을 하시다 따님 이야기가 이제 되어졌었는데 따님들이 제 아드님 있잖아요. 아드님은 너무 힘이 없고 따님들이 힘이 짱짱하다면 따님 믿으면 되지요. 아유 그래도 신앙생활이 다르는데 이제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그냥 가족들이 다 함께 이렇게 제를 모셔주니까 또 아드님은 안 계셔도 제 마음이 훅 그래서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당신이 아이고 염려했던 것을 나가는데 이렇게 우리 딸들이 힘을 보태주는구나. 그리고 사회님이 이게 우리는 그 말글을 올리셨잖아요. 그것을 고사라고 하는데 그 고사에 참 얼마나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사회님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차가에 있는 어른 노릇을 하겠다고 또 해주고 그러니 어머니가 참 든든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인연이다 그럽니다. 선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덕타오님께서는 좋은 인연 찾아서 이제 가족 가까이 또 오시기가 꼭 기원 드리고요. 저를 참 예뻐해 주시면서 공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서공남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공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시다가 그 중에서 당신 어머니가 새 몸 받아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어머니는 원불교, 원불교 처음에는 원불교라는 이름을 하기 전에 불법 연구회라고 이름을 처음에 대종사님 하셨어요. 그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서중환님의 부인 칠타원 정세월님이셔요. 서공남 어머님이. 그래서 어느 날은 저한테 제가 간사 때 그렇게 저를 많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너 갈 곳이 있다.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간 곳이 그 어머니가 새로 태어난 집에를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제가 갔을 때에는 그 집에 이제 딸로 태어났는데 따님이 이제 성장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따님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야기 이제 그 따님이니까 서공은 그 칠타오님 세몸 받아 오신 그 엄마가 평소에 그 칠타오님만 뵈러 가면은 야 너네 집에 아들로 오고 싶어야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 임신을 했는데 나이가 많아. 이 나이가 많으니까 많은 갈등을 했대요.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아야 되나? 또 부끄럽기도 하는 마음도 이렇게 늙게 임신하면 부끄러운 마음도 있는가 봐요. 내가 꼭 낳아야 되나? 근데 내가 너네 집에 아들로 갔으면 좋겠어야 가고 싶어야 이제 이야기를 평소에 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임신한 것은 우리 칠타오님이 오셨다는 것인데 내가 그 말씀을 받들고 어떻게 병원을 가냐. 그래서 닫고 보니 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서공남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종제도 지내고 그런 후대요.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이게 밥상에 진지를 잡수시는데 잡수시다가 김치 국물을 떨어뜨리더래요. 그러니까 김치 국물 빨락 떨어지니까 엄마 김치 국물 떨어져 이러니까 하얀 치마폭으로 감추셨대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는데 내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 집에 연락 오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세번 봐서 오는데 내가 이렇게 오는데 무슨 표시를 남기느라고 김치 국물이 세 방울이 떨어졌대요. 흔적을 내가 못 알아보고 싶어. 흔적을 남기셨구나 하고 이제 애기한테 가서 이게 모르게 무엇을 흔적을 애기를 찾는데 2개는 첫날 가서 찾았대요. 안 보이는 데만 감췄을까 아니 치마포로 탁 감췄으니까. 근데 이 1개를 찾아야 이제 확신이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친한 사이다 너무 애기 이제 나 며칠 안 된 애기를 계속 두적거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애기 얼마나 컸는가 또 이제 보러 가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하나를 찾아야 할 텐데 하고 했더니 안 보이는데 이 머릿속에 하나 있고 발바닥에 하나 있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 등 뒤에다 심어놓으니 옷을 입혀놓으니 그냥 이제 또 손님 오면 손님 맞이한다고 차 타러 간 사이에 그냥 확 부지런히 찾았더니 등 뒤에가 숨어있더랍니다. 빨간 점이 살큼살큼으로. 그래서 험으면 안 될 텐데 아니요 이쁘게 험하지 않게 표시를 했어요. 나 알아보라 그렇게 표시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 당신 어머니가 그에게 확실히 세문받아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불교를 믿지 않고 이렇게 원불교를 믿지 않는 다른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긴가민가하고 반신반의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해도 제 눈으로 보고 제가 경험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떤 부모를 만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연을 맺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타우님께서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고 또 자녀에게도 조심스러운 그 마음으로 살면서 덕을 끼치신 덕인이고 또 현모양처로 지내면서 덕과 어진 마음으로 이 복을 지을 기회를 놓지 않고 베풀고 살았다는 것은 누가 가까이 했던 분들은 다 인증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어느 날 미국에서 가구점이 줄벽에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비가 오니까 이제 비를 피하고 싶어서 이 가게 저 가게를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누가 노인네 비가 온 게 피우고 싶어서 내다보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선뜻 마음을 내지 않아. 근데 한 젊은 가구점 주인 아저씨가 문을 열면서 할머니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피 피우시고 앉아 계세요. 버스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래서 제가 버스 오는 거 받으랬더니 편히 앉아 계시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가서 편히 앉아 계시는데 이 가구점 주인은 왔다 갔다 바퀴를 살피면서 버스가 오니까 할머니
버스가 왔으니까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젊은 사람 고맙소. 그리고 집에를 떠난 후에 며칠 후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베풀어진 그 인정에 정말 그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가구는 일체 당신 가구점에서 의뢰할 것이고, 또 내 고향 스코틀랜드가 큰 저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가구는 당신한테 당신 가구점에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케네디가 그 미국의 철강왕 대부자 케네디 엄마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케네디 그 미국의 그 부잣집 할머니인지 가난한 집 할머니인지 아무 마음 없었잖아요. 오직 그 비를 피하고자 하는 그 노인의 그 안쓰러운 그 마음 하나로 가게 문을 열고 베풀었는데, 그 집은 뭐 로또 당했잖아요. 계속 그 큰 회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의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도와줘야 쓰겠다. 이 계산적으로 하면은 뭐 어떻게 잘 되들 안 해요. 그 기회가 늘 너 복지하라고 내 눈앞에 누르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한테 기회 주마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인자하고 덕이 있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행동이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여 주면은 은혜는 마르지 않고 계속 저 샘물이 마르지 않듯이 나한테 오는 복이 은혜가 계속 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치를 꼭 알고 내 손길이 필요할 때, 내 발길이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해놓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어야 우리 삶이 순탄합니다. 복 없으면 삶이 팍팍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알면은 이 팍팍한 삶이 아이고 내가 참 해놓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 팍팍하구나 하지만 모르면 뭐예요? 원망만 해. 이 사람은 망하고 저 사람은 망하고 또 그냥 내 탓을 하는 것을 상대방 탓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세세생생 마르지 않는 복을 지려면은 지혜롭게 살다 보면 그런 마르지 않는 복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생의 인연을 맺고 살고 또 복을 또 많이 짓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오직 맑고 조촐해서 생멸 거래가 없는 중에 영영하고 소소해서 이 만법의 근원이 되는 참 몸, 참 마음, 바로 우리 마음 자성 광명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밝혀 놓아야 우리가 악도를 면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디에 앞에서만 이 고통 저 고통 속에 사랑하는 것도 다 고통이나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어디가 딱 묶여 있으면은 그걸 털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도받아 오는 길에 장애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아사 모래, 우리 한강보다 얼마나 더 큰 항아서 모래수와 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단 칠보다 그러지. 한 가지 보시면 보물이 아니라
그 가득 찬 칠보, 또 한량없는 아성지 세 개의 가득 찬 칠보, 이 얼마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널리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자성 강명을 밝힌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복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일체 유의법이 영원한 토형이며 여로 여진하였어요. 이제 그것을 풀어주시다면은 현상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생멸법은 꿈이고 환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고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다. 그러니까 처분 그냥 필요 없는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쳐야 우리가 그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결국 날 제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는 것이 저는 일생 동안 살았어도 어느 날은 딱 되돌아보면 미진한 마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큰 것은 털어냈는데 작은 것에 좀 아직도 나라는 상을 통해서 뭐가 있는 것을 보거든요. 여기 목타원님이라는 이 교당에 지금 연로이셔서 못 나오신데 그분이 하루는 그 말씀을 하셔요. 교모님 90은 순간이었는데 그때 90 되셔서 그래서 내가 90이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지루합니다. 그래서 90은 하루는 그러니까 90은 지나는 순간인데 하루하루 살기가 힘겹다는 거예요. 혼자 계신 지금은 어디 주간센터 뭐 노인 시설에 가니까 이제 그 싱거웠던 그때 말했던 그때는 온불교만 다니고 세상 사람들 교류가 별로 없어서 수준이 안 맞아서 못 간다고 그러셨어. 근데 이제 아주 연로 되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고 뭐시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노는 것이 이제 재미가 이제 붙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월을 지나놓고 보면은 순간이고 또 아주 한바도 그냥 내 이익 찾아서 내 목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들이 옆에서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털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법문을 듣고 해야 되겠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안 털어지잖아요. 실컷 털어놓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도로 일어나고 이런 그런 연습을 자꾸 이 신앙생활에서 뭔가 내가 거기에 맞춰 준해서 나를 이렇게 마음을 털어내는 이 연습을 이제 해야만이 우리가 갔다 오시는 길이 순탄 길이 확 열려서 내가 하고 싶은데 또 이 법신불이 너는 다음 생에 가서 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그냥 탁탁 앉혀도 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서 너는 이런 것을 앞으로 세상을 위해서 일해라.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털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시자 하고 덕타원님께서는 평소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시는 길을 편안히 청정일념을 잘 모아서 오시는 것은 아마 진급해서 오실 것 같고요. 근데 아드님이 그래도 참 두 영감은 얼마나 평소에 그냥 그 끈끈하게 가실 때도 이렇게 함께 엄마가 손잡고 잘 가도록 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 엄마 손 딱 잡고 그래도 엄마 따라서 법당을 오고 가면서 법문을 들었던 이제 또 이제 더 이 죄를 통해서 이제 엄마가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이게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덕다운님 제가 평소에 배웠던 것으로 그래서 두 분이 잘 음계에서도 공부하셔서 선도 수생하시기를 빌고 또 우리들도 현재 나보다 더 향상된 그런 저희들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덕타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한 말씀을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 막 열심히 교당 일도 하고 그냥 아까 삶이 아둥바둥한다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현상에 집착된 그 눈에 보이는 것 체면에 우리가 의해서도 많이 삽니다. 내 체면, 이 사람 체면, 교무님 체면, 교도님 체면. 우리가 그 체면을 벗어나서 정말 그 상없는 마음으로 이 마음 밝혀놓지 않으면은 내가 죽으라고 이 봉사했던 것도 헛수고가 돼. 내가 그것이 상으로 남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는 그런 상으로 남아버리면은 또 나는 이렇게 나가 복을 지었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결국. 그래서 아까 꾸미고 한이고 이게 그냥 물거품에 그림자 같다 했더니 그런 것이 다 오직 내 마음에 정말 그 부처 같은 그 청정한 그 마음만 잘 챙기면은 오늘 가신 두 분이나 저희들도 그냥 징급징급해서 그냥 잘 살 것 같습니다. 영생을. 우리 다 함께 그런 인연들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말씀 마칩니다.